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마음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같은. 여러분이 또 오해할까봐 어머니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다 하고 하나님 어머니다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머니 마음 같은 예수님의 사랑. 다른 제목은 부제는 사랑은 표현입니다 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장면이에요. 14절 있죠. 세 번째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이 21장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는 나타내셨다 또 이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나타난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나타냈느냐 이제 이런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시죠. 세상은 우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준 걸 참 수십 년 만에 참 느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날 밥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한 번을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도 다른 목사님들 함께 같이 가고 교회 이제 전도사님들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번도 일반 성도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더래 두 명이. 그런데 나중에 밥 먹고 계산을 해보니 그 성도들이 밥 계산을 하고 갔더라. 그래가지고 상황치 못한 일이 생겼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죠. 아 이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 이런 일을 똑같은 1년 마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또 내가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나 기뻐했대요. 그래서 이제 돈이 남았잖아요. 5명 이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았어. 5천원짜리 먹어도 25,000원 그죠? 만원짜리 먹으면 5만원이 남았어. 이거 돈 남았으니까 내가 커피를 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커피집 갔습니다. 시간이 쪼개가지고 갔는데 마침 이웃계 목사님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당신 얼굴을 처음 봤지만 내가 소문을 듣고 있어서 내가 한번 그래 커피 한 잔 사주겠습니다 하고 아니 저만 사준가 옆에 줄줄이 비엔나로 많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하고 싹 사주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회를 참 하나님 내가 볼품없이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기분 상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물론 이제 다른 단어 사용해서 실수한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했다고 지금 계속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가운데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웃계 목사님 사용하시고 자기 성도 수십 년 같이 10여 년 넘게 믿음 생활한 성도를 지나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어려운 말로 섭리란다는 섭리 속에는 다 모든 게 필연이에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를 좋아해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사천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고 여러분이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죠. 참 하나님이 이런 또 계획하신 가운데 저를 이렇게 만나게 또 제가 여러 성도분을 만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계획. 섭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본질이란 본질이고 특성이란 특성이 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뭔들 바를 모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처럼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이 나와요. 끝까지. 우리가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사랑하셨다 하니까 막 뛰어가고 확인해 본다 갔다가 없으니까 그런갑다 시큰둥해 왔어요. 그런데 도만 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만 또 없었어요. 그것도 위로하신다고 예수님 또 나타나시잖아.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몸을 봤지만은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한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도마는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 이름 7명이 나오는데 2명은 이름 뺐지만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그리고 2명. 이 7명이 원인지 모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디베라 호수에 갔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사연이 있는 호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 거기서 뭐하노? 그러니까 고기 잡는데요. 많이 잡았니? 아닌데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던져가지고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 만난 첫 강렬한 체험. 아니 신이 아니고서야 우리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해갖고 여러분은 호수나 바다나 이렇게 할 때 처음 가는 사람은 거기가 깊은지 얕은지 모르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어부지요. 늘 그 살던 애잖아요. 알지요. 그걸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 왕창 잡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래서 그 체험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다시 무슨 결심을 했는지 몰라도 제자들이 그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로 다시 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물론 이제 다른 성서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나를 보리라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했던지 아니면 뭐 먹을 거 없었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저도 이제 지금 사모님이랑 가끔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할 게 없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잡을 줄 알아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한 번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형들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뭐 쪽 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보는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돌 던져봐 난 잡을 수 있다 이거는 해봤는데 한 번도 물고기를 하고 뭐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 집사님 뭐 낚시했다고 낚시 사고했다. 오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 한 걸 해본 사람들은 대단한 거지. 어쨌든 낚시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무슨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려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간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가겠다 하고 그 밤에 갑니다. 그 밤에 가요. 아마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했는지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만 첫 경험 장소로 가서 첫 결심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 20장에 너도 이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20장에 보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6절에 하고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노라 했는데 그 의미를 아마 사명이라고 받았든지 아니면 무엇이있는지 헷갈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주님을 만난 첫 강렬한 장소로 그들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날이 새어갈 동안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 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몸이라 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깜깜하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이제 좀 어두운가고 가로등 한 개도 없으면 분간이 안 돼서 한참 째려봐야 됩니다. 저 모양이 누가 걷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막 이걸 유추해가지고 이정달 성도님이 비슷한가, 최삼모랑 비슷한가, 뭐 걸어오는 모습 폼이 비슷하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 이제 걔들이 짖으니까 저거 안 하나, 그렇지 않으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에이가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이 요한밖에 없을 거예요. 다 자기보다 위일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아이들아 이런 한테 쓰는 단어예요. 단어가
뭐 어린 애들아 얘들아 뭐하노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은 이제 아주 친한 사람들이 쓰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번역이 약간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얘들아 너에게 원래 원어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없나이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상에 당연히 바닷가 갔으니까 고기 있느냐 물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오번역입니다. 그래 알고 계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저 우측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자버리라 하시니 예 던졌더니 이게 뭐죠? 순종이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배가 여러분 배 앞과 선미와 선두가 있습니다. 그죠? 구분이 있지만은 강이나 호수 들어가면 이게 뭐 앞뒤가 구분이 있을까요? 조금 몇 바퀴 바람이 돌아오면 가면 이게 동인지 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 대단하신데 그거 몰라요, 원래는. 이게 우측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7명이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탔는데 이게 우측인지 요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겠어요, 그죠? 많이 나지 않나요? 이건 뭘 상징하냐? 이에 던졌더니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니까 어찌 됐다고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았어요? 153마리. 우리 153 볼펜 저 뒤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볼펜 나온 그게 시조가 돼요. 153마리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응? 작은 물고기예요? 11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 크다는 게 월척이 몇 cm예요? 내가 낚시 안 해봤어. 붕어는 30cm 이상. 30cm 이상이죠. 붕어도 그죠?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 다니는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빗은 45cm 정도 여기서까지 한 이 정도로 돼야지 큰 물고기 축에 들어가는 게 45cm. 그러면 이만한 게 153마리가 잡혔으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의미들이 다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이 순종했을 때 복이 달아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아직 주님 부르받고 주님을 체험했지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 다 상징적인 의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너의 복이 너에게 머물고 네가 축복받을 거라.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여러분의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뭐 어려운 말로 천국 가는 것까지 다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서 다 천국 같이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어도 천국 못 가고 그 문턱에서 너 탈락하면 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도 그 천국 문턱에 가는데 너 잘못 따왔네 빡꾹 하면서 가야 돼.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평생을 주님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말씀드리는데 신 아무개는 아니네. 그럼 저는 어째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믿다가 네가 원하는 그런데 못 가면 천국 못 가면 가장 너희가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요한은 바로 그 목소리를 듣고 누가 자기들을 애칭을 부르면서 부르겠느냐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리로 지금 구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고 있어. 근데 늦게라서 여러분이 잠이 무서우니까 밤에 문을 꼭 잠그고 자라. 그죠? 문 안 잠그고 자요? 여러분 저기 담이 세네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문 다 잠그고 잤어요. 심지어 교회 문도 제가 잠갔어요. 저도 굶지가 할까봐.
이제 다이로 저희 집도 나무 열려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집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문을 엄마 나왔어 이러면 아들 목소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잠결이지만 깨고 어? 여러분 집 와가지고 엄마 나왔다니까 문 열어줘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자식 목소리. 응? 둘째 자녀다 셋째 자녀다 알잖아요. 네 밤중에 뭐 어떻게 왔노 이러죠.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줘야죠. 아들인데 이거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뭐냐면 얘들아 하는 소리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면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뱃사람이니까 성격이 화끈하고 덥잖아요. 일을 하고 물 땡기고 암만 건물 던지고 한 개도 없네. 또 던지고 한 개도 없네. 뭐 걸린 거 이상한 돌멩이라든가 뭐 나무까지 다 떼내고 또 던지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 우통 다 벗어 던지고 지금 밑에만 걸치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다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래도 주님이시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거들 챙겨요. 그래가지고 역시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생각을 나중에 하고서 행동부터 시작해. 뭐예요?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호수에. 물 길이가 모르겠네요. 1m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수영을 잘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바다에 뛰어들면 어차피 뛰어들 거면 그냥 갈 거고 더 편할 것 같은데 옷 입고 수영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느냐? 불과 한 50칸은 90m 정도 됩니다. 한 칸이 이제 규빗이거든요. 규빗인데 한 규빗이 그러니까 200규빗이 50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90m 정도 되는데 작은 배 타고 막 가는데 먼저 이제 수영에서 가는 제자 먼저 갔어요. 올라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지성과 이성이 잘 맞물려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성을 앞서서 행동이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완전 행동파죠. 베드로는 뭐 내가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실제로 어쨌죠? 도망갔죠. 도망갔고 십자가 자리 거기도 없었어요. 무서워서 나도 잡힐까 봐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는 또 먼저 뛰들어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물 젖을까 봐 그냥 배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앞뒤 안 따져요. 그냥 가는 겁니다. 물의 깊이도 사실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고 그럴 때도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는데도 주님이십니까? 그럼 주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저도 걸어갈 수 있죠? 하고 뛰들어 갖고 걸어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최초로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 베드로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몇 걸음 걸어가고 나서 옆에 풍랑을 보고서 풍랑이 옆에 위만큼 시키니까 무서워 그때 빠져가는 거예요. 행동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계시다면 그 행동은 결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왜? 목표가 분명한 거거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참 무식해 보이는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주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삼고 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역. 화살에서 관역이 탁 맞춰 쉽지 않게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가 뭐냐? 죄. 이 관역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인생을 살게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딴 데로 가갖고 난 잘 산다고 사는 거 이걸 죄라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법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뭐 어쩌게 합니다만은 하나님 법은 마지막 때 심판대의 자리에서만 그걸 심판해요. 그 사이에는 뭐냐?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관역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가라. 이걸 회개라 그래요. 다시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테고리 안으로, 즉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근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육지에 올라왔죠. 여러분,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 그물을 찢어지 않았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순종한 사람은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사실은 성만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후의 만찬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죠. 근데 오늘 만찬은 회복을 위한 만찬이에요. 주님이 다 차려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고기 잡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서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바닷가에 서 있었잖아요. 제 잠시 동안 헛수고할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숯불도 피워놓고,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일하고 나오면 또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면 뭐 이래저래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아니더라도 수영장에 수영하고 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바닷가 가서 일을 해보셔도 배가 고프지요? 똑같아요. 물하고 좀 싸우고 나오면 처음엔 좋을 것 같아도 피곤해요. 그래서 다 먹을 걸 준비해놨어. 숯불에 생선에 떡을 다 준비해놨어. 주님의 식탁을 차려놨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제자들 수고와 주님의 은혜가 맞물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지금 잡은 걸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십니다. 이것이 성만찬, 애찬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 보셨어요? 그들이 신앙을 더 공고히 하고 한번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요. 물론 오늘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다음 주에 볼 내용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더 강력히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바라고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러면 오셨는가? 아직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공고히 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뭘로 알았죠? 지금 오른쪽에 던지라 했잖아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왕창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 바다 그 호수가 그 호수지. 왜 그때 딱 잡혀요, 그죠? 왜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능자이심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함을 맛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하십니다. 153 물고기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케 되고 기적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묻지 않았다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걸 보고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그들이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요한은 주님이시라 했고요, 베드로는 그 말에 뛰어들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물고기 잡는 배를 타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뭘 해서 이렇게 생긴다 것은 큰 오해가 여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믿음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는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사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리고 친히 조반도 차려주셨어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 왜 또 여기 와 있노?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물고기 왜 못 잡았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조반을 먹어라. 엄마, 어떤 자녀가 취직을 몇 년 동안 또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응?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그런 불효 자식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집에 한번 불효자식 가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치지긴 하지 왜 저러고 있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가는데 만약 갔어요. 그 부모가 또 그렇게 하면 뭐라 하겠어요. 다시 집에 오기 싫단 말이죠. 또 가족이나 친척들이 위한답시고 네 왜 그러고 있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보통 진짜 똑똑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마음 알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이러죠. 엄마가 밥 따뜻하게 차려줄게 이러면서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죠?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애로운 마음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인생 그릇밖에 안 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사느냐? 이런 것보다는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어라. 좀 푹 쉬라. 또 쉬다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죠? 만약 지질이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있는데 니 그래 살다 빨리 죽어보라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엄마도 죽을 하는데 뭐 죽을 자식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조밥 먹으래 밥 차리놨대 이게 더 좋습니다. 만약 한 번씩 외로워서 자녀들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힘들 때 전화 한번 했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면 뭐라 그래? 밥은 먹었노? 이래야 되지. 아직도 그러고 있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참고 있다가 전화한 거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을 했느냐? 참 무던한 어머니의 사랑.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어머니 사랑이 아니고요. 오늘 뭐 이렇게 무던하게 그냥 물고기 못 잡았는데 대로 그 자리 디베라 호수에 왜 뭉쳐 있는지 왜 그들이 그 있는지 뭐 이런 거 한 개도 안 따지고요. 지금 그냥 와서 뭐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자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료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직 뜻을 못 받았을 때는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랑받았지요. 구원도 약속받았어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주의 사랑. 예수님처럼. 옆에 보신 분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해보세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같으십니다. 오늘 어머니 마음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자기들 살자리로 갔고 또 자기들 첫사랑을 위해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셨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해 주셨다. 물고기를 그들이 잡는 게 목적이라고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한 방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반을 먹게 했어요. 육체가 회복이 돼야 영혼이 먼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피폐해지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제 집사님 그렇죠? 육체가 아프면 만사가 그냥 만사 귀찮은데 뭘 자꾸 뭐라고 해봤자 그 다 잔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